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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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전서로 넘어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엄혹한 기독교의 박해 시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이것은 직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넓게는 세계의 종말을 생각하고 좁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 지금 내가 드리는 그리고 기도, 지금 내가 드리는 헌신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면서 급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표현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내일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너희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로 기도입니다. 다 서로로 연결돼요. 서로 기도,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약자를 정리하면 기사대봉이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사대봉. 시작. 기사대봉.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기사대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를 하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단의 방해를 또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또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 역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굉장한 변화의 시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를 엄혹하게 공격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방법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침착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침착한 마음으로. 또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그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셀프 컨트롤드라고 그랬으니까요,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오늘 나는 4시간 기도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급변하는 시대,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더욱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러한 시기에는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뜨겁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힘써, 힘껏, 전심전력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 분위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는요, 결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전쟁입니다. 지옥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주변에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는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서로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대접하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필럭세녹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필럭세녹스인데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또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스와 크세노스가 합쳐가지고 필록세노스가 됐어요. 이게 나그네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나그네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극진히 대접합시다 하고 얘기해 보십니다. 시작. 극진히 대접합시다. 극진히 대접합시다. 지금 세상에는요, 호텔도 많고 숙박시설이 다양하고 많지만은 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바로 얼마나 나그네를 대접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영접하고 씻기고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집을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대접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이게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찾아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시던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국제학부 아이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렵구나, 얘들이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우리 박유범 선교사님 이제 그 입관 예배를 하는데 그 인천에서 우리 형제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또 대학원 가는 거 잘 도와주고 또 교수님들에게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대학원까지 잘 진행했던 그 친구들이 다 왔어요. 경희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이대 대학원, 이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새벽부터 온 거예요. 새벽부터. 그 입관 예배 오기 위해 가지고 새벽부터 첫 번째 전철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철을 타고 인천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도착한 게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참 아이들 어떻게 갈 거냐, 또 이제 그렇게 역순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밥도 지금 교수님 돌아가시기 너무나 슬퍼가지고 밥 먹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려냈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런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괜찮잖아요. 장롱에 그래도 넉넉하게 몇 벌씩 옷은 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겨울 되면은요, 이 겨울 추위를 감당할 옷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그네로 알고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누군가를 잘 대접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리고 또 잘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의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또 순적하게 찾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대접했던 라합은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했다가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했다가 죽었던 자녀가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잘 대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스토리들로 넘칩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여 있을 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 교수님, 우리 박 선교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우리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언제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해 보시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시작.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면요, 잘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늘 미안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맨날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주려고 할 때는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불평하기보다는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한 사람들로 넘쳐서 이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접하면 손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드리는 섬김과 대접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상을 받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을 보이시고 함께 자녀들 역시 동참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아이가요, 우리 키르기즈에 있는 우리 정헤브론 선교사님 딸이 이제 우리 선교사 후원 그 단체에 들어가서 간사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 아빠 카드를 좀 써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기특한데 내 카드를 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 잠깐 섭섭했다가 그래도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하고 그래 써라 그랬더니 아니 둘이 밥을 먹는데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뭘 사 먹었는지. 근데 한편으로 기뻤어요. 이 얘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대접하면요,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녀들도 대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대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계속 서로가 반복이 되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한 사람만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럴 때는요, 예기치 않던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해 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할인 매점 중에 월마트라고 하는 것 있죠. 이 월마트가 아주 특별한 경영 방침으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그 경영 방침이 뭐냐? 들어보니까요, 이 소위 열 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직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 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환영하고, 책임지고 친절하고, 책임지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 열 발자국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월마트 CEO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편리함을 느끼죠. 사람들이 친절하죠. 호감을 갖고 다시 찾게 되니까 매출이 급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으로 오시는 분,
그저 소가 뭐 강아지 보듯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너무 또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느껴주고 따뜻하고 친절한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 발자국의 원칙은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서로 친절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죽을듯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초대교인들을 칭송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의 의미가 뭡니까?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인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도 카리스마타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도 다 카리스마타예요. 이것도요. 내 명예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죽어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 사랑, 대접, 봉사에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